회개에 대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회개가 오는가, 회개에 대한 본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그 말씀에 좀 이어서 말씀을 좀 전하려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세 가지 내용으로 구분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회개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신가 하는 부분을 좀 살펴보려 합니다. 우리의 회개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시는가, 우리 회개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과 자세와 태도를 가지시는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 말씀을 먼저 전하려 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회개를 어떠한 방식으로 회개를 이루시는가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세 번째로는 회개의 참된 본질, 특질, 즉 회개란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이 와야 됩니다. 이런 거 있어야 됩니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회개에 대해서 헬라어 단어는, 회개하다라는 단어는요, 메타노이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회개란 단어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다시 생각하다, 한 번 더 생각하다 라는 말입니다. 다시 생각하고 한 번 더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들었던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할 때, 회개에 대해서 말씀할 때 본질에 대해서 마태복음 21장에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아버지가 있는데 두 아들을 둔 한 아버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가 말을 합니다. 첫째 아들에게 너는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이 가겠나이다 하고 가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이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 합니다. 둘째 아들은 가지 않겠나이다 라고 말해놓고 나중에 뉘우쳐서 생각을 바꿔서 가게 됩니다. 이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누가 아버지에게 순종하느냐라고 예수님 묻습니다. 순종하는 아들은 포도원에 간 아들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간다고 하고 간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회개의 본질 속에서 중요한 것은 뉘우치고 다시 생각하는 것이, 다시 생각해서 돌아가는 것이에요. 행위가 이 안에 강조되어 있고 변화된 모습이 이 안에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말을 한다고, 어떤 고백을 한다는 것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그런 말 할 수 있습니다. 립 서비스는요, 돈이 들지 않습니다. 누구나 가능한 것이에요. 믿는다 말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버지, 내가 하겠습니다. 예, 믿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 위에 행하지 않는 것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비유 속에서 우리에게 회개란 무엇이냐면 그의 전인격의 변화와 그리고 다시 생각하는 것이에요. 누구에 대해서? 아버지에 다시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회개한다고 할 때 회개라는 것은 여러분 일반적인 뉘우침이나 후회가 아닙니다. 인생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는 일들이 많고 또한 뉘우침의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만날 때, 어떤 일을 행했을 때 여러분들은 후회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수치스러운 일이 있고 부끄러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 말았으면 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말,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이 인생에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입술에 파수꾼을 주시옵소서라는 청원을 하는 이유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함으로 말미암아 일을 그르치거나 남에게 폐를 끼치거나 또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후회 또한 뉘우침, 이것은 우리 인생에서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모두가 다 회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메타노이아, 회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과 자세의 바꿈입니다. 사람에 대해 아니라 내가 행한 일이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다시 생각하고 있냐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삭개오라는 사람을 여러분 아시죠? 누가복음에 나오는 삭개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예수님 만난 후에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그는 내가 네 것을 토색한 것이 있다면, 네 것을 훔치거나 네 것을 사기쳐서 내가 뺏은 것이 있다면 내가 4배나 받겠나에다가 표현을 합니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경우에 성경을 전혀 모르고 있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한 번도 안 들어본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고 하나님 법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내가 누구 것을 투색했거든 4배나 갖겠나이다 라는 표현은
그가 양을 도둑질할 때 양에 대해서 네 배를 갚는 율법에 대한 것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비록 그는 양을 훔치지 않았지만 그런 법이 성경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 만난 순간에 그의 마음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때 그의 마음의 변화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바뀐 것이에요. 내 인생에서 무관심하고 또한 내가 어떠한 것을 행하지 않을 내가 그분에 대해서 아무런 의미도 없고 그분은 내게 있어서 아무런 나의 마음을 내가 신경 써야 될 아무런 가치도 없는 분이었지만 예수님 만난 후에 그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무게감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님의 계심에 대한 확신이 그의 마음에 들었고 그래서 그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자세와 태도가 바뀌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경히 여기는 이 모든 행위들은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회개는요, 하나님에 대한 나의 태도, 나의 방식이 바뀝니다. 그분을 가장 중심으로 모시고 살고 그분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의 가장 중요한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의 회개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 하는 부분을 생각할 때 왜 우리가 회개되는가 하는 부분이 더 명확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회개시키거나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회개해야만 하나님의 행복하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광 중에 계시고 하나님은 온 만족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불만족과 불편 속에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은 모든 것이 만족한 상태에 있지만 그럼에 불구하고 인간이 회개하는 것이 그분의 영광을 더하거나 그분의 만족을 더하는 것은 그거 아닙니다. 그럼에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자발적으로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된 사실이 우리 가운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서 하나님 마음을 지워버리셨다면 그분이 더 이상 그분의 마음과 생각에서 우리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아니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인간 중 누구도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우리에 대해서 관용하시며 회개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에스겔서 18장에 2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 말씀 같이 들어갑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조금인들 기뻐하랴. 아주 작은 부분인들 내가 기뻐하랴. 즐거워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는 것을 내가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회개하고 악인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십니다. 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토를 일으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구토를 일으키며 하나님이 혐오하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개의하신다는 것이에요. 관심을 기울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구원받기를 악에서 떠나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누가 그랬습니까? 누가 자기 아들을 주신 것입니까?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이 회개하도록 자기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부터 살펴볼 내용들은 성경의 놀라운 기록들입니다. 어떤 차원에서 놀라운 기록이냐면 우리의 회개에 대해서 인간이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는 길에 있어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죽고 멸망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한 인간을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방식과 회개하고 구원을 얻는 방식으로 자신의 아들을 주신 성부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회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삼위 하나님 모두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의 상구절 살펴볼 텐데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5장 3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우리는 앞장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타락하고 범죄한 자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멸망받지 않고 영원한 생명 얻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보냈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회개하도록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분에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분의 어떤 일이 벌어지거나 그분이 불편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의 자발적인 사랑과 충성이 그의 구원을 우리 가운데 이루는 그 동기가 되었고 그의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원했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만 그런 문제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하노라. 누가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시키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의 마음 또한 악인이 멸망받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분은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하는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만 회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 또한 회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며 회개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성자 하나님 어떻습니까? 성자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9장이면은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에 같이 돌아갑시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하물며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더하여서, 더욱 더, 더하여서 how much more, 더하여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성령을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 본문을 그냥 읽으면 여러분 무슨 말인지 잘 이해 안 가실 것입니다. 본문을 좀 띄어서 설명해야 됩니다.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를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흠없이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피를 하나님께 자신이 드린 것이 아닙니다. 누가 드린 겁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흠없는 그분의 피를 성부 하나님께 드리신 분이십니다. 이 일을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여금 흠없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여금 구원하시기 위해서, 회개하기 위해서 그를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또 너희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는 일들이 어떻게 벌어집니까? 누굴 통해 벌어집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피를 우리 가운데 적용시키심으로, 우리의 죄악들을 그분의 피로 씻으심으로 누가 그렇게 합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죄를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씻어서 우리를 정결케 하신 일을 누가 하십니까? 성령 하나님 하십니다. 그래야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냥 섬기는 것이 아니라 누가 섬기게 합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처럼 회개에서 진심이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좀 정리해 봅시다. 우리의 회개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악인들이 죽는 것을 조금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악인들이 돌이켜 생명 가운데 나오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에 대해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회개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죄인을 불러러 오신 것입니다. 회개케 하심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성부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 피로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삶으로 우리의 삶을 사도록 도우십니다. 즉 삼위 하나님은 함께 우리의 회개에 대해서 일하시며 우리가 회개케 하기를 간절히 바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로 하여금 왜 회개가 가능한가, 또한 왜 회개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명확한 것입니다. 왜 회개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까? 왜냐하면 삼위 하나님의 간절한 목적과 바라심과 이 땅에 오신 그 뜻을 거역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들을 거역하며 대적하며 방해하는 것이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그래서 하나님의 순종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 뜻 앞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살펴볼 내용들은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회개시키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회개하고 싶다면 그냥 여러분이 뉘우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무엇인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회개시키고 어떻게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는지 하는 방식이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이 있습니다. 그 방식대로 회개가 가능합니다. 그 방식에 대하여 첫 번째 살펴볼 때에 사도행전 17장에 오면은 3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여 회개하라 했으니 아멘. 아멘.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에 대하여 듣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으니, 간과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냥 모른 척했던 것이, 내버려둔 것이, 그렇다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시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고 땅을 기름지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이신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사람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은 것이에요. 이 일이 그냥 자연 법칙과 순환 과정 속에서 되어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하셨는데 불구하고 누구의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불구하고 자연 만물에 그의 보이지 않는 능력과 신성이 보이는데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의 눈이 가리워서 그것을 일부러 잊어버리고 인정하지 않은 것이,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산 것이, 그런데 이제 보이게 된 것이, 하나님 뜻이 나타났고 보이게 된 것이 누굽니까? 그리스도가 있다는 의심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서 회개하게 하신다는 그 일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여 회개하라 하시니라.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어떻게 부르십니까? 말씀을 통하여 부르시는 것이. 이제는 다 명하여, 이제는 다 명령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회개하라 하십니다. 이 말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는 다 명하사 회개하라 라는 말씀이 선포되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명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불러 모으시며 회개하는 방식을 만들어낸 것이, 좀 더 명확하게 설명을 드립시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37절과 3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같이 또 합시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베드로가 설교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오순절 성령의 강림 사건이 있습니다. 그 후에 베드로가 설교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찌해야 됐고, 본문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렸습니다. 마음이 찔렸다는 것은 마음이 뚫렸다는 것이, 뭔가로 관통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찔립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다른 사도들에게 이 말을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우리가 어찌해야 되는가 하는 것 생각이 드는 것이, 하나님의 회개의 방식에 있어서는 중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는 중생에 이르게는 거듭남의 회개가 있습니다. 그 회개는 하나님께서 단회적으로 주는 것입니다. 한 번 일어납니다. 인생에서. 중생에 이르는 회개는 한 번 일어납니다. 2번 일어나지 않아요. 3번 일어나지 않습니다. 거듭남은 한 번 일어납니다. 그때 무엇이 들어옵니까? 하나님에 대한 나의 자세와 태도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 없는 삶에서 하나님이 계신 삶으로 인식하게 되는 것이.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중생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저는 중학교 때 미션스쿨을 다녔습니다. 미션스쿨은 그리스도 예배 시간이 있고 또한 성경 공부 시간이 있습니다. 커리큘럼에 성경 시간이 있어요. 저는 그 당시에 주보를 가지기 위해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매주 나간 것이 아니었지만 주보를 가지러 갔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내야 성경 시간에 점수를 주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다고 제가 하나님 믿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만난 것도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어렴풋하게 인정을 했습니다. 야, 신이 있을 거야. 누군지 모르지만, 그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어떤 신이 존재할 거야. 나는 막연한 생각들. 이 세상은 그냥 지어진 것이 아닐 거야. 누군가 있어서 만들어졌을 거야. 라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닌 것이. 그렇다고 제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지만, 누군가 절대자가 계시지만 그분과 나에서
나의 인생과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특별한 일은 없습니다. 특별한 관계도 아닙니다. 그것이 지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서 어느 날 제가 하나님 말씀을 듣때 그 말씀이 제게 왔고 그때 내가 하나님에 대한 나의 태도와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막연히 계신 어떤 분이 아니라 성경을 기록하신 분이고 그 성경을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라고 내가 요구하고 계시며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내 죄를 위해서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그를 믿음 말미암아 구원한 사실을 나라고 인식하였습니다. 나의 삶은 이제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제 누구를 사게 되냐면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방식으로 나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내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가 가장 귀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향하여서 그분을 위하여 나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설정되었고 그 방향과 목적이 설정된 그 방향의 삶으로 나의 삶이 이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가 일어나는, 말씀을 통하여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입니다. 이제 우리가 세 번째로 살펴볼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제 회개에 대한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된 회개는 세 가지의 본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본질 속에서 우리는 내가 정말 거듭난 중생한 회개를 경험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회개에 대해서 중생의 회개는 한 번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회개가 여러 번 있을 수 있지만 중생의 회개는 한 번입니다. 회개는 어떤 회개가 있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짓는 모든 죄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회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라고 요청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죄사함 받아서 우리가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합니다. 그러나 그 회개는 중생을 위한 회개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회개의 본질에 대해서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회개를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바뀐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메타노이라는 헬라어의 단어는 다시 생각하다, 한 번 더 생각하다는 것이 내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더 내 생각을 다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생각들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의 2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돌아합시다. 시작.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아멘.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거역한다는 것은 거부하며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에요. 무엇에 대해서입니까?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끊임없이 거역한 자들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누구에게 주냐면 디모데 목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서 거역하며 또한 반역한 자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자도 있습니다. 그들에 대해 어떻게 하냐면 기다려주는 것이에요. 온유함으로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온유함으로 훈계하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훈계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것입니다. 순종하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혹 왜 그렇게 하냐면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하나님의 회개함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라고 명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회개할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즉 회개는 누가 하냐면 하나님이 회개할 마음을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주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면 그러면 회개는 우리 가운데는 주셔야 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가? 아니요. 성경에 뭐라고 하면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또한 그 부르심 앞에 회개하기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회개함을 주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회개해야 되는 행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이 둘 다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본문에서 중요한 것이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무엇이냐면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누구에 대한 것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해, 또한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회개에 이르게 하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게 돼서 우리 마음에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개의치 않았던 얘기 있습니다. 예전에는 상관하지 않으며 내 마음에 꺼리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에 모든 것이 꺼려지는 것이, 모든 것이 제한되는 것이, 모든 것이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 점점 들어올수록 우리 삶은 제한이 됩니다.
우리 삶은 어떤 구속이 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그것은 구속이 아니라 자유케 되는 것이죠. 무엇에 대한 자유입니까? 죄에 대해서 자유케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죄를 늘상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얘네는 무관심했었어요. 모든 일에 대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들어오는 순간에 모든 것이 다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하게 됐어요. 모든 것, 어떤 것들은 내 육체에 해를 끼치며, 어떤 것들은 내 마음을 더럽게 하는 것이며, 어떤 것들은 내 생각에 대해서 부정한 것이며, 불의한 것이라는 것이 내 마음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고 나서 모든 행동에서 의미를 두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삶이 왜 바뀌냐면 삶의 의미가 생기는 것이에요. 의미가. 행위의 의미가 생기는 것이에요. 왜 하냐는 물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본능에 따라 살았던 나의 삶이 제한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왜 하지 말아야 될까? 왜 해야 될까라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하면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로서 바른 행동인가? 나는 제한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뭔가를 한다면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와 방식이 바뀐 것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에 제한이 생기는 것이에요. 내 마음에 규칙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규칙대로 살기 원하는 것이. 왜 그러냐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하여금 회개하는 회개의 본질입니다. 여러분의 행동에 제한됩니까?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다시 한번 생각이 됩니까? 어떤 일 할 때에 여러분이 그것이 하나님께 어떨까? 나는 고민이 생깁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이거 온전한 것일까? 이것이 하나님께 합당할까?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이 내게 이익이 될까? 내가 손해가 될까? 문제가 아닙니다. 예전에는 그것이 나의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내게 이익이 된다면 무엇이건 내가 금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기뻐한다면 무엇이든 내가 금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내가 이제 금하는 일이 생겼고 내가 하는 행동에 제한이 생겼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회개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안에 제한이 있습니까? 제약이 있습니까? 여러분 행동에 자유함과 기쁨이 있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일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함으로 그 기쁨을 얻는 것은 기쁨은 무엇이,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뻐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익을 얻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때문에 기뻐하시는 것입니까? 그 생각이 바뀌게 되는 것이. 이것이 참된 회개를 했는가, 중생했는가 하는 사람들의 가슴 속에 있는 중요한 핵심적인 구분법입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비참함과 자기 자신에 대해서 despise, 이게 한국말 뭐죠? despise. 경멸하다. 미안해. 자기 자신에서 경멸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욥기 42장 6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갑자기 생각나서 그 단어가 생각이 나서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죄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아멘. 욥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욥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욥기 42장에 가서 욥이 하나님을 이제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보게 된 것이. 그가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하며 불평했습니다. 하나님, 이 재앙이 왜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무슨 불의한 일을 했다고 이 재앙을 내리십니까? 하나님, 내가 도대체 하나님께 뭡니까? 나 같은 것이 하나님께 뭐라고 나의 인생에 이렇게까지 간섭하시고 이렇게까지 어려운 일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십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께 조금 더 불의함이 있었습니까? 도대체 하나님 말씀해 보십시오. 나는 말로 하나님께 끊임없이 원망하며 하나님께 대해서 질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38절 39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보십니다. 내가 하늘의 우박창고를 아느냐? 또한 내가 바다의 깊은 곳에 물이 있는 물길을 아느냐? 하는 것으로 인간이 알 수 없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물으십니다. 너는 도무지 알지 못하지. 네가 어떻게 나를 알려 하느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그때에 욥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장면이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티끌과 죄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알려고 했고 하나님에 대해 내가 평가하려고 했고 판단하려고 했던 내 마음이 얼마나 이것이 경멸스러운 일인지 하며 자기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한글성에서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라는 표현을 씁니다. 영어성에는 therefore I despise myself. 내 자신을 경멸합니다. 회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를 보는 관점을 갖게 되는 것이. 예전에는요, 중생하기 전에는 우리 눈으로 어떻습니까? 우리는 같은 사람의 눈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서로를 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그래서 그 사람이 또한 내가 나 자신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나를 봅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생각하면 다른 사람 봤을 때 나는 그 사람보다 도덕적으로 좀 더 나아. 라는 사람으로 나를 인식하게 되는 것이. 나는 조금 더 이런 말을 하지 않으니까, 이런 행동하지 않으니까 나는 조금 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눈으로 우리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만나게 되고 회개하는 순간 우리 가운데는 내가 내 눈으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인지가 인식됩니다. 그때 나는 despise myself. 나를 경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게 속에 있는 것들이 얼마나 추악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지만 속에는 얼마나 악한 생각들이 끊임없이 내 마음에 일어난지를 보게 되는 것이에요. 회개의 중요한 점은 내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는 것이에요. 사람의 눈으로 나를 볼 때는 나는 괜찮은 사람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볼 때는 나는 조금도 괜찮지 않습니다. 조금도 그분 앞에 나는 떳떳할 수 없고 조금도 그분 앞에 나는 온전치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한 사람들이 가지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입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여기는가? 하나님의 눈으로. 이것이 회개한 사람이 가진 특징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7장에 보면은 고린도서 7장 11절 말씀 같이 들합시다. 시작.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을 깨끗함을 나타내느니라. 아멘. 본문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의 회개할 때 어떤 생각이 드는지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게 되는 근심은, 하나님 뜻대로 하게 되는 회개는, 하나님 뜻대로 여러분의 마음의 무거움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여러분 마음에 가지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얼마나 간절하게 하는지,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 얼마나 마음에 삼하는지, 얼마나 변증하게 하는지, 무엇에 대하여 자신을 깨끗하게 하게 하여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는 그 일들을 하게 되는지. 회개는, 하나님의 하게 하는 회개는 자신에 대하여 흠없게 하기를 온 힘을 기울여 합니다. 온 힘을 기울여 내 자신의 흠없기를, 깨끗하게 하기를 온전히 바라게 됩니다. 얼마나 분하게 되는지, 무엇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내가 행한 악한 일에 대해서 가슴이 사무치도록 내 마음의 죄성을 느끼며 그 때문에 통회합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없다면 우리 양심은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내 양심에는 내 양심이 나를 인정하며 자기 합리화를 통하여서 내 마음이 편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자가 돼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내 마음이 내 자신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시고 하나님을 보는 눈으로 나를 보기 때문에 내 자신이 악에 대해서, 내 자신의 죄에 대해서 불하며 화가 나며 또한 그 때문에 속상하며 마음이 상하게 되는 것이. 이것이 세 번째 회개의 본질이 바로 이런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렵게 하며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합니다.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일에서 내가 금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하는 것이에요. 비록 내 육체가 즐겁고 내 자신의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내 스스로가 금하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을 깨끗함을 나타내느니라. 이것이 바로 참된 회개한 자가 가지게 되는 마음입니다. 말씀 마무리합시다. 첫 번째 여러분이 드린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회개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무엇입니까?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개하기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것을 무시하며 멸시하는 자들은, 회개치 않는 자들은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죄를 짓는 것이. 두 번째, 하나님께 어떤 방식으로 회개시킵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변화시키십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이 회개의 본질, 회개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회개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입니다. 두 번째로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입니다. 자기 자신을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 눈으로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것이.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참으로 된 하나님에 대한 회개는 자기 자신의 삶의 변화입니다. 온전한 변화입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완전한 변화와 새롭게 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만 보면은 보라 새 것이 되었느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느라 새로운 사람,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참된 중생을 경험하기 때문에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참된 회개가 가지고 있는 본질이자 내용들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부르심 앞에 서 있습니다. 회개하라 명하셨습니다.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사람으로서 인생을 사셔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오직 유일한 소망일 뿐만 아니라 그 길밖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할 수 있는 방법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회개에 대하여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이런 중생 없는 회개가 우리 모두에게 경험되어지게 도와주고, 또한 경험된 자들은 이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삶으로 내가 중생하였다는 사실을 삶으로 입증하며 증명하는 삶을 살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함께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합시다. 찬송가